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준비하시고 또 찬양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 후손을 강건하게 하시며 부와 재물이 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부와 재물이 임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을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유럽의 최대 교회를 섬기는 선데이 아달라자 목사님, 이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에 관한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자기가 그걸 실천해 봤어요. 그들이 정말로 자기도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백만장자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물론 다 백만장자가 된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만은 충실히 따르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가 다 뭐 부자가 되어서 뭐 가난하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재정을 가지고 풍족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산다고 그게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뭐 돈이 없어라도 괜찮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목회자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셨다 가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내 인식 속에서 항상 뭐 궁핍하고 가난하게 이게 사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집회 기간에 어떤 그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깨달았죠. 아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에베소서 3장에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함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가 죄로 죽어서 끝나는 인생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부욕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고 아픈 자가 없죠. 눈물도 없고 기쁨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고 아픈 병자가 떠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문제들이 회복되고 극복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차고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점을 자꾸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6일 동안 7일 창조 다 하셨죠.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7번을 얘기해요. 인간을 창조하신다면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근데 하와가 보는 관점은 어땠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다. 바로 이게 인간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으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의 관점은 뭐죠?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지라.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게 인간의 관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이끌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두시를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늘 인간적인 관점은 자신을 보게 되죠.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나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성분들의 그 어떤 머리에 쓰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전통을 따르라. 그걸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물론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디아포라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라. 그래서 그 당시 헬라의 적인 문화 속에서 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너희들이 따르라. 그렇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2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전통의 정관사가 있죠. 그 전통이 결국 복음을 전했으면서 복음 안에 있던 그런 전통들을 얘기한 거죠. 아름다운 것들을. 그러니까 뭐 남자가 행해야 될 일들, 여자가 행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오늘 왜냐하면 여자의 복장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일단 여자들이 왜 머리에 이걸 쓰느냐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1세기 때 헬라 문명권 안에서 여자가 이거 머리를 이거 면사포는 뭡니까? 이 보자기를 쓰지 않고 나가면은 창녀로 여겼어요.
창녀로 여기고 또는 간음을 행해가지고 범죄형으로 머리를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이걸 쓰질 않아요. 왜 안 쓰냐 하면은 머리를 이게 쓴다는 건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뭐죠?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여자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이 머리에 쓰고 다니면 나는 남편이 있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지 않는 거는 창녀라든지 또 때로는 간음한 여인들, 노예들은 이걸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녀들은 뭐죠? 이걸 안 쓰니까 나는 어떤 남자도 받아들인다, 이 의미입니다. 바로.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를 쏜다는 거는 내가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으로 정숙한 내가 여인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노예가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영적인 질서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거는 어떤 뭐 남성 우월주의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그 영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남자는 뭐죠? 남자는 이걸 쓰질 않아요. 쓰지 않는 건 뭐죠? 나의 권위는 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월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에 삼위가 계시는데 그 다 동등해요. 다만 어떤 위격으로서 어떤 역할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다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뜻 안에서는 예수님께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와서 굉장히 순종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질 때도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셨죠.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를 지기를 정말 이게 힘든 게 내가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죠. 순종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죠. 또 요한복음의 5장 30절에도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사역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종속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역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내 위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만 복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은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은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동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머리에 뭘 쓸 필요가 있겠냐? 머리에 벗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우리도 여성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머리 좀 쓰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머리를 벗고 이게 예배포를 벗고 남자들은 쓰고, 자, 그러니까 그 주변의 불신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남자들이 머리에 쓴다는 것은 동성애하는 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머리에 뭘 쓰는 건 동성애하는 자들. 여성들이 이걸 벗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노예라든지 또는 창녀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무질서한 거죠. 하나님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니 교회가 거룩한 집단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이상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디아포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 간섭과 그 전통을 따르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그런 전통이나 문화를 다 무시해버리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어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성분들이 이거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사실 이거는 그 당시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굳이 안 쓰잖아요. 굳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그들은 아직도 그 1세기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죠. 1세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는 건 진리. 이거는 뭐 해가 바뀌고 태양이 무너져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타를 치고 여기 반주를 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서 기타도 못 쳤어요. 교회 안에서 기타도 못 쳤어요. 그 정도로 문화가 엄격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이고 우리 따라줬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초대 소래교회가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가면은 그 신대원의 그 소래교회를 복원해 놨어요. 보면은 이렇게 옆에 칸막이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7세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칸, 남성 칸 따로 있었던 거죠. 서로 못 보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시대 조선의 문화를 수용한 거죠.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라는 게 뭐 연애 집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칸막이를 이렇게 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사라져 나간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여기서 머리란 단어가 3번 나와요. 5절을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본인 머리예요. 본인 머리.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가 누굽니까? 그 머리 남편도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욕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인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본인 머리를 민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머리를 민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런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노예라든지 그런 창녀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 말은 머리를 가리라는 겁니다. 가리라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게 하나님의 되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이건 창조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7절부터는 창조. 그리고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는 어떻게 했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쟤 혼자 놔두니까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가 않구나. 그래서 돋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을 잠드시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 그리고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나. 이것도 이제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다음에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다시 지으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 위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창조의 원리가 이렇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는 이 말씀을 저도 이해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은 거기에 누가 옵니까? 천사가 와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뭐죠? 종이죠. 종이는 마찬가지죠. 또 우리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볼 뿐이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막 충만해지면 거기에 천사가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예배 가운데에서 천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 권세 아래,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표, 이 예배표를 머리에 둘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를 머리에 둘지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는 예배 때, 1세기 때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예배포를 하라. 이 머리에 뭐 면수건을 둘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또 여성분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 얘기하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라.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등하다. 계속 이제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예, 그러면 남자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로 갈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하죠?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뭐 더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자가 있고 남자도 있고 다 동일하다, 동등하다. 그래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처음에 이제 창조 때 그런 원리죠.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죠? 우리도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마찬가지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고 아이를 잉태하는 게 사실은 뭐 결혼하니까 당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아이 가지다 해서 뭐 당연히 주시는 건 이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낙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왜? 낙태라는 사실, 이거는 예전에 그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아이를 제사 드리는 그런 문화에서 연유된 거예요. 아이를 바쳐드리는 거. 그 태아가 생기면 그 아이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낙태는. 그러니까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제물로. 그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 판단을 어떤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 여성분들도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니까 뭐 은사가 나타나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면사부 이거 예배부 쓸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잘 판단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자, 본성이 뭡니까? 본성. 남자는 남자의 본성이 있고 여성은 여성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 자꾸만 이 본성을 무너뜨리는 게 현대 뭐죠? 지금 문화예요. 문화. 젠더라고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만드신 남성에 관한 본성이 있어요. 본성. 남성 또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성의 본성이 있어요. 여성의 본성은 뭐죠? 부드러움, 연약함. 그런 게 있잖아요. 남성은 뭐죠? 강인함. 대신에 남성은 뭐죠? 너그러움이 있어야지. 너그러움. 남성은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움. 뭔가 일어섰을 때 좀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그게 남성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남성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분은 가냘프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또 부드러움이 있어요. 부드러움. 그게 여성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벗어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왜 약물 복용을 하죠? 그건 뭡니까? 그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의 본성에서 뭔가 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위원회에서 그걸 굉장히 금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반칙이다. 반칙.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이거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성이 남성다운 힘을 발휘해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면 그건 반칙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때 그 어떤 그 헬라 철학자가 글을 남긴 게 있어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 1세기 때. 지금이 아니라 1세기 때 헬라 철학자가 남긴 글이 있어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거의 다가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했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길게 하고. 그렇다 지금 뭐 남자가 머리 기니까 이건 뭐 나쁘다 틀리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모든 인류의 어떤 그 보편적인 문화에 의하면 남성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여성들은 길게 해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본성, 그래서 본성 안에는 성격이죠. 성격. 여러분 성격이 뭡니까?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격이 다르다는 거죠.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격이 남성과 여성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다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긴 머리는 여성다움,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성다움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은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건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건덕을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논쟁하려는 자는 뭐냐면 그냥 정말로 이거 그냥 어떤 논쟁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갈래가 없다. 남자가 머리를 써야 되고 여자가 머리를 벗어야 되고 이런 거 갈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쟁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의 본성이 있고 여성은 여성의 본성이 있어요. 이거를 막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게 자꾸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법들이 막 추진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본성이 있어요.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그리고 여기 논쟁하려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 결국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덕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은 그 자유함을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좋은 것이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만약에 고기 먹는 걸 만약에 보고 시험에 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인데 피오스란 분이 계세요. 그 피터슨인 분인데 이분이 그 감리교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이분이 참 마인드가 대단했어요. 조선의 문화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조선인들을 내가 전도하려면은 조선의 문화를 배워야 된다고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고 이분이 총각으로 와가지고 또 조선의 여자를 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분도 계세요. 그거는 왜냐 아디아포라잖아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조선말을 잘해서 조선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 복음화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외에는 어떤 부분도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되 세 가지 영적인 질서, 창조 질서, 덕을 세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잣대를 지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또 유익을 도모하면 좋겠습니다.